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로 27절.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자, 우리가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 10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여호수아서 10장 전반부 말씀 기억나세요? 주제가 뭐였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여호수아야, 지금 이 가나안 7 부족 중에 이제 2 성은 무너졌잖아요. 나머지 5 부족이 이제 연합 동맹군을 협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5 부족 연합 부대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기쁜 소식을 여호수아가 여러분 듣자마자요, 여호수아가 있는 자리에서 군대를 이끌고서 그냥 밤이 새도록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 대적이 다 멸하기까지는 태양아 달아 너는 넘어갈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의 어떤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지금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요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연세계 현상보다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1년 365일 달이 무조건 돌아야 되고 해가 무조건 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그 모든 해와 달들도 멈춰야 돼요. 왜냐? 그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진짜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곧장 길갈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길갈로 올라갔는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전쟁이 그래요. 가나안 땅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땅이라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태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서는 전쟁을 여러분 치르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응답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어떠한 내 삶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만 우린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는 그것을 얻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심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인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만 받기 원합니다. 그냥 빨리 해치우고 빨리 들어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린 여러분 내가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들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바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소유하기만을 원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진짜 살고자 하는 바인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실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인받기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에 400년의 애굽의 그 종살이했던 모든 세상의 찌든 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뭘 알게 되죠? 아,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싸움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아마 내일 또 아마 각자의 직장과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터예요.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 고백한 자리가 저는 매 순간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어요. 언약의 땅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 땅은 아무리 다섯 그 연합 부족의 왕들이 연합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지 그들은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께 넘겨줘야 됩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급히 길갈로 올라가자 이미 전세가 기울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섯 부족의 연합 왕들이요 갑자기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아 왠지 그들도 알게 된 거죠. 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이건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다섯 연합 그 적군들의 왕들이요 재밌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같이 동굴에 숨는 거예요. 참 이것도 여러분 참 상당히 기이한 모습입니다. 보통은 대개는 어떡하죠? 다 뿔뿔이 숨겠죠. 근데 왕들이 한꺼번에 한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기를 도안에 든 쥐라 그러죠. 한번 우리가 그러면 그 왕들이 과연 어떻게 한번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길갈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오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이제 대한 지명에 대한 의미는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들이 길갈로 돌아와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보초병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아니 여호수아요 보니까 이 다섯 왕들이 한 굴에 막게다 굴에 다 숨어 있더이다.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예요. 그 상황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섯 연합군의 왕이 한 굴로 들어가 가지고 도관에 든 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장 여러분 그 왕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거 연합군 왕들의 그 왕들만 모가지 치버리게 되면 이 전쟁은 여러분 끝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참 여호수아의 행동이 재밌기도 하고 참 어쩌면 그 리더십으로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리더의 결단력이에요. 판단력.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도관에 든 쥐를요 여호수아는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그 굴을 큰 돌로서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무덤에 큰 돌로 그 입구를 가로막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보니까 큰 돌로서 그 굴을 가로막는 거예요. 네. 자 질문을 해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죠? 네, 여러분 말씀을 아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이유를 알 텐데 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순간이 아주 찰나입니다. 왕들은 굴에 숨었고 나머지 지금 후군들은 다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리더십은 바로 이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왕을 먼저 칠 것인가? 굴에 숨은 여러분 아무래도 굴에 왕들이 숨었다 하더라도 호위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왕을 먼저 칠 것인가? 아니면은 도망치는 후군들을 칠 것인가? 이때 여호수아가 딱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죠? 지체하지 말고 후군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문을 틀어 막게 되면은 이 전쟁 여러분 왕들은 죽을지언정 뭐 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한 번의 결정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왕들이 치는 동안에 대부분의 후군들이 다 도망치고 그들 이제 나머지 5개 성들의 그 성들을 다 끌어잠그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리더를 또 세워가지고 아마 그 성을 또 지켰더라면은 아마 이 싸움이 훨씬 더 장기전으로 훨씬 더 길게 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때 여호수아의 결정은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후군을 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결단력이에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이제 밤늦게까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저도 눈을 비벼가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했었거든요. 마무리해가면서 그랬어요. 정말 리더십의 한 사람의 결정력이, 결단력이, 판단력이 정말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말씀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여호수아의 결단력과 다르게 나머지 5 왕들의 결단력은 어떤 결단력이죠? 그들끼리 같이 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후군이 여러분 도망치면 뭐합니까? 또 왕들은 또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정작 도망치면서 지휘관들이 더 없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지금 전세가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이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서 자기 혼자 뒤에서 탁 숨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책임은 담임이 져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순종이고 하나됨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다섯 부족은 연합하려고 했으나 그 인간의 연합은 결국은 자기가 살고 또 자기가 도망치는 게 있어서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냅다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수라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이미 후군을 다 이제 진멸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그 굴에 있는 돌을 엽니다. 열고 나서 그 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끌어냅니다. 참 전 여러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왕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낼 때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웃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여러분 누가 보게도 왕은 왕의 모습으로 굴에 숨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왕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숨던지, 누가 보게도 왕이고 누가 보게도 숨겨지지도 않아요. 더 재밌는 것은 그들이 또 5명이에요. 왕이 1명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 하죠? 숨죠. 어디 뒤에 숨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또 자기들의 중요한 부위를 뭘로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그게 숨겨진다고 숨겨집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소리와 같이 움직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몰라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진짜 몰라서 여러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 너 왜 내 낯을 피해서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냐. 여러분 지금 이 다섯 왕들이 만약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적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들이 해야 될 나머지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여러분 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는 죄는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깊은 굴에 숨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려가더라도 숨겨지지 않는다고요. 이 다섯 왕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나서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누가 보기에는 왕 5명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저 5명의 왕이 저 굴에 숨었나이다. 그 사람이 여러분 5명의 왕들을 원래 실제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봤겠습니까? 못 봤겠죠. 근데 옷의 행세를 보니까 누가 봐도 왕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부른 찬양 중에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8장 1절 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18장 1절이죠, 맞나요? 이 뭐가 저 가루가 뭐가 이렇게 많죠? 저 가루는 없애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죠. 네. 여러분 다윗이요,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으로 군림한 시간도 물론 나름 뭐 길지만 그는 도망자의 인생이 상당히 길었죠. 네. 그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항상 도망칠 때 이유는 뭐죠? 다 사울 왕으로, 또 자기 아들, 또 압살롬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절대 다윗이 거룩하고 깨끗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도 인간이고 그도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도망친다고 여러분 그게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다. 그는 도망칠 때마다 매 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매 순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나중에 도망치면서 알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신 자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로다.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때론 연약함에, 때론 죄 가운데, 때론 5명의 왕들처럼 우리가 어쩌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우리가 자들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요, 숨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5 왕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쳐죽일 놈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이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우리가 어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우리가 지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만의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5 왕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러분 목을 발로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가지가 꺾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오전 나누는 말씀과 너무 이게 매칭이 돼요. 지금 우리가 3주 연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 나누고 있죠? 그 마가복음 9장이 왜 제가 기록됐다 그랬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인류는 이 아담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싸움은요, 누가 왕이 되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5 왕들이 왜 연합군을 조직을 했죠? 왜 조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그 소문이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냥 백기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겠습니까? 아마 그들을 받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뭐하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 정말 끊임없이 나타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 누가 왕이냐는 전쟁.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군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전쟁이 인류 모든 전 역사 가운데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섯 왕들의 이 모가지를 발로 밟으라고.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이 땅에 오직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무리 가나안 땅을 그들이 몇십 년을 몇백 년을 그들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가지겠다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언제 재물이 부정한 것이 되죠?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재물이 여러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일지라도 또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과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주권이.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인가 그것을 내가 삼으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의 종력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왕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부족은요 연합을 해서라도 이 땅을 빼앗기기 싫죠. 왜냐? 그들이 왕인데. 네. 아 내가 왕인데. 다섯 왕들이 똑같은 의견 아닙니까? 아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으로 들어와.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왜 모세를 죽이셨죠? 여호수아, 오직 예수만이 가나안 땅의 진짜 왕이 되심을 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누버사에 죽이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만 얘기하죠. 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줬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 왕이 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뭐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왕의 자리 가운데 내가 크냐 가운데 거기 논쟁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맞서 싸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 모가지를 밟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왕들의 시체를 처음엔 나무에 달려서 죽였다가 나중에 뭐 하게 되죠? 굴에 넣게 되죠.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그들이 시체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요.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이 나중에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 그게 나중에 이 모세의 노뱀, 불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씀까지 우리가 나가기엔 너무 시간이 이제 없고요. 자, 어찌됐건 죽은 자의 시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 10장 후반절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끝나기에는 뭔가 여러분 우리의 찜찜함이 있어요. 그 찜찜함이 뭐냐면요, 바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이 진짜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섯 왕들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한마디로 대적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율법으로 인해서 장사를 처리하게 되는데 잘 처리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그 왕들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의 자리를 도전하는 자들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갈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도 그 다섯 왕들처럼 그런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길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부터 22절. 제가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봉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여기서 길갈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물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그냥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자마자 여호수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강 중간에 그들이 지나간 그 중간에 돌들을 세우게 합니다. 뭐 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심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한마디로 그 광야에서 느보산 쪽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한마디로 그 마른 땅을 건너간 것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이 돌들을 기억할 때마다,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단강에 우리가 돌을 심어봐야 뭐하죠? 물이 차게 되면 그 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요 그 강에다가 돌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똑같이 길갈에도 돌을 세워버립니다. 뭐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요단을 건넌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에 돌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만 하게 되면, 구약 성경 가운데 전쟁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전쟁에 나갔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길갈로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뭘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 길갈의 의미를 모르면요 다 나의 공을 세워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로 가라고. 길갈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인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길갈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한 주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일주일간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섯 왕들의 모가지만 비틀고 모가지만 우리가 발로 밟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냥 그것이 역사의 하나의 사건을 우리 박제시키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다섯 왕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발로 밟고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가게 하신다고요? 길갈로 가라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전쟁을 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항상 그들은 길갈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매 순간 이 예배당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예배 초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자는 반드시 나도 이 다섯 왕들처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우리 5장 9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결국은 애굽의 수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다 떠나게 하셨더라. 그들이 그래서 이 길갈에 모여서 뭐 하더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더라. 유월절이 여러분 뭘 기리는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교만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여러분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은 다 오직 어린 양의 공로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보일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목사님 그거 뭐 아는 이야기 뭐 강조하십니까? 아니요. 알아도 매 순간 우리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그 예수님과 다시 재결합, 릴리전, 리가렛, 다시 그들이 재결합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재결합을 해야 될 그 자리에 뭐하고 앉아있죠? 다시 예수님과 분리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누가 크냐. 여러분, 인류의 싸움은요 그냥 끝까지 누가 왕이냐는 게 전쟁이에요. 누가 왕이냐. 또 우리 한번 사사기서 그냥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를 보게 됩니다. 기드온 300용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기드온 300용사 하면요 뭔가 기드온이 되게 좀 뭔가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 같고 용사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어디에 숨어 앉아 있죠? 포도주 틀에 지금 숨어 앉아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쫄보입니다. 쫄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모든 군대를 네가 모으는데 나머지 다 돌려보내. 몇 명만 남기라 그러죠? 300명만. 저는 여기서 상당히 저는 어리석음 느끼는데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까?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300용사가 되자고 300명을 모아가지고 숫자에 자꾸 의미를 둬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3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22,000명에서 3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여러분 숫자가 작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또 어떠한 교만이 나온 줄 아세요? 우리는 수와 어떤 지략과 어떤 우리 용맹스러운 기술과 어떤 우리 싸움의 그 어떠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싸움을 할 줄 아는 300명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영화에서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300명이 똘똘 뭉친 군대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중요하게 되죠? 그 300명이 중요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오늘 찬양이 길어가지고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그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수아를 왜 길갈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그 역사적인 한 순간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인류의 과제이자 인류의 숙제이자 인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왕의 자리에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앉힐 것인가. 저는 이 전쟁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항상 길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갈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므로 매 순간 예배자리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전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